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쪽이 되겠습니다. 805쪽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첫 번째 시이면서 또 시편 전체를 여는 출발점, 그죠? 전체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편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서론이 문을 여는 관점이니까 1편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편 전체에 걸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믿음의 교제를 했던 사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주간 집에서 각자 처소에서 정말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 될 텐데 이 말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조의 삶들이, 특히 시편은 믿음의 선조들이 삶을 살았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뭐 과거의 한때를 추억하거나 또 미래적인 염려와 걱정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사실이 시편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간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그죠? 한순간 한순간 재현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또 집안에서 늘 기독교 신앙을 이어내어 왔는데 10세 때 10살이 되었을 때, 아니 정확하게 18세가 되었을 때 그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가 신앙적인 고백으로 글을 쓴 신앙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지나간 55년에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안식을 경험하지도 못했다. 내가 18세 되던 해 한 친구가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참된 가치 있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활의 현장 속에서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혹 예수 믿어도 사실 그렇잖아요. TV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악한 범죄자들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은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축복,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뭐라 할까요? 형통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세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톨스토이가 말했던 고백처럼 단순히 그저 종교 생활하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삶이 자기가 돌아온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 품과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톨스토이가 단순히 나는 종교 생활로 교회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어머니 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속에서 내가 참된 안식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톨스토이처럼 교회를 떠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는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평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안식 이것이 떠나간 채 몸만 교회에 와가지고 머리와 마음과 정신과 온 생각은 다 저 세상에 빠져서 그래서 교회는 오는데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그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떠한가? 오늘 톨스토이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이 시편은 이런 좋은 샘플 믿음의 선조의 삶을 살았던 좋은 믿음의 선조들의 일상을 정확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이 질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스스로가 아멘 아까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죠? 여러분 스스로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볼 때도 야 당신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복은 무슨 복이냐. 복도 난 지지려도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되는 일 하나 없다라고 능력도 자질도 가정도 환경도 심지어 자식 복도 없다 나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없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복을 알면 아 내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새가족 모임을 할 때 새가족 모임 5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5주 교육을 할 때 영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역대 과거 영상을 보여줍니다. 구한말 시대 때 일제치하에서 여러분 6.25 사변을 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해 속에서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어떤 유명한 기자가 그런 얘기했죠. 이 대한민국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려면 차라리 내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필라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암흑천지였고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어느덧 우리가 여러분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성장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마 우리 윗대 어르신들은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상당히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감개무량한데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감개무량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OECD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참 불명예스러운 게 있죠. OECD 가입한 국가 가운데 세계에서 1위를 한 게 있는데 그게 1년, 2년 1위 한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15년 이상 1위를 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1위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OECD 가입국 가운데 새로 등록한 사람 거기가 더 많이 자살을 해서 1위를 뺏겼는데 지금 15년 이상 우리가 세계 1위를 한 것이 자살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죽으려고 그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심지어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 헬이 뭐냐면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 같은 조선이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러고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옛날 우리 기성 어른들이 볼 때는 분명히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을 보면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죠?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살을 하고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그럽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을 사실은 받았어요. 복을 받았지만 문제는 뭐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누리지도 못해요.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심리적으로 쫓겨서 헬조선이다. 그죠? 자살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3절 본문의 3절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인가? 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 단어에 집중하는데 그거 이기 이전에 왜 우리가 복받았냐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앞부분에 보니까 3절 앞에 그가 어떤 존재죠? 시냇가에 심은 여러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과도 같은 존재죠. 그죠? 나무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반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저 민둥상의 바위 밑에 여러분 바위 위에 여러분 뿌리를 내린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민둥상에 태양빛을 쬐이면서 비 하나, 빗물 하나, 영양분 하나 받지 못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여러분 그 나무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열매는 고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죠? 대단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존재다라는 말은 생명과 같은 물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복된 존재라 그러는데 그 말은 나무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럼 나의 인생은 나도 그런 나무가 되려면 물인 생명인 그런 존재가 과연 내 속에서 얼마나 있는가? 내게 있어서의 생명과 같은 그게 뭔가? 우리 이거에 대해서 진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똑똑하니까 눈치 빠르니까 오늘날 보면 현대인들은 배운 게 많다 보니까 쉽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목사님의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존재가 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해도 말은 그래도 속으로는 아니죠. 돈이죠. 아니죠. 출세 아닙니까? 아니죠. 명예 아닙니까? 인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삶을 걸고 한번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목사님 듣기 좋아하는 하나님 듣기 좋아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그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게 뭔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명이고 목숨이고 진실한 모습인지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저 세상 형편에 따라서 세상 형편이 못하면 나는 망했고 세상 형편이 좋으면 나는 형통하고,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이란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형통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망할 수 있고요. 지금은 힘들다 하더라도 나중에 잘 풀려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해서 함께 생활하다가 너무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안 돼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들이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했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관점으로 바라보고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인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 믿지 않고 그가 눈을 들어 자기가 직접 눈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소돔 땅이 방금 자기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땅과 같이 풍족했고, 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니까 저 땅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정말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땅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바라보니까 그 땅이 너무 풍족해서 거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 땅을 왜 선택했느냐? 인간의 육체적인 영안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이 뭐였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에덴 땅과 같았고 애국과 같았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그 땅, 그 사막과 같은 그곳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롯의 선택이 맞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롯이 그렇다고 그럼 소돔 땅에 들어가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소돔 땅 주변에 거기서 거주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는 소돔 땅 부근에 근처 가까이 살다가 언젠가 보니까 어느덧 롯이 소돔성 안에 살고 있어요. 그냥 소돔성 안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소돔성을 멸망할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하냐면 저녁 때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은 그냥 아무런 저녁에 마실 나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소돔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지위와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그 지역의 유지가 되든지 유명한 사람이 되든지,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소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뭐라 하면 네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그죠? 그게 법관이 되는 수준. 그게 다시 말해서 롯은 그 땅에 들어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고 살았어요. 성공하고 살아가기는 살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노력하고 애쓰고 높은 지위까지 올랐는데 하나님 그 땅을 헐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해버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여러분, 자기와 자기 두 딸만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돼서 뒤를 돌아봤다는 게 진짜 뒤를 돌아봐서 그렇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거기서 우리 가족이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랐는데 지금까지 내가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으면서 명예를 얻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 땅을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그죠? 떠나가라 그랬는데 정오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어요. 그 말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고 충분히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의 안에는 그것이 미련을 두고 그러니까 떠나가지 못한 게 안 떠나간 거죠. 그죠? 못 떠나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안 떠나간 거죠. 왜? 그곳에 대한 성공과 부와 명성, 세상적인 형통함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심판보다 차라리 거기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죠?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아니면 저거 민둔상의 꼭대기에 바위 위에 여러분 세워져 있는 그 나무인가?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곳에 진짜 생명이 있느냐. 그죠? 나무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생명과 같은 존재는 뭘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도 할 수도 있고 부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두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죠?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어머니 품과 같은, 그죠? 톨스토이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그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유지하여서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그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복에 대한 이해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진정한 복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은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마치 아까 롯과 같이 처음에는 소돔 성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덧 다른 장들을 이렇게 성경 아브라함 얘기를 듣다 어느덧 문득 가보니까 이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소돔성 부근에 앉아 있던 그가 언젠가 어느덧 보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냥 성문이 아니라 그 성문은 그 동네의 지주이거나 여러분 법관 정도 명예로운 그 지역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느덧 그 자리에 있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눈 떠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는 살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한번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누구로부터 진짜 복을 받아야 하는 인생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았던 시편의 제자들도 보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힘들어했던 사람들 많았어요.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물질과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이 아닌 그것 넘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던 시편의 많은 위인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세상에 한번 성공하고 그리고 좌절했다고 좌절한다고 자살하고 죽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좌절한 심령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으며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1편을 보지만 가장 시편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인정도 받지만 여러분 범죄함으로 멸망당하고 심판도 당하는 그런 세월들도 있잖아요. 그런 세월 속에서 그는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그가 재건하고 일어나는 사건들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 그것만이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되 그 넘어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죠? 그 넘어지는 아픔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늘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 구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로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여기 보니까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이에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리는 그 은혜, 평강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오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혹성도들 중에는 이런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보여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물론 물질이 필요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나 초감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감각적인 것만 믿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자꾸 광고하고 드라마 주제가 되고 영화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은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가치가 더 필요해요. 영으로부터 누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영으로부터 누리는 참된 위로와 환경은요, 내 육신의 환경과 여러분 이 처지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결함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정말 죽고 싶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뭔가 모른 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와 나를 만져주심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축복과 형통과 함께 그리스도의 축복도 오지만 지금의 이 세상의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에 뭐라 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결론 내리기를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 한다고요? 밤낮으로, 주야, 그죠? 밤낮으로, 낮밤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숙제하듯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읽고 묵상이란 말은 읽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맞나? 틀렸나? 이것이 바른 건가? 틀린 건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뭐냐? 그게 바로 복된,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는 그런 얘기 있어요. 이 말에 부담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 저는 성경이 좋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상하게 성경이 저의 수면제예요. 그죠? 성경책만 읽으면 잠밖에 안 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죄라는 말이 있죠.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담하고 약속했죠.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이냐 순종하지 않음이냐, 그걸 얘기하죠. 여러분,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근원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세상을 태어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그런 말 하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다릅니다. 세상의 판결 기준은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네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달고 오면한 말씀으로 깨닫기보다는 그걸 읽다 보면 잠부터 와요. 아, 이건 뭐 검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밖에 안 보여서 어떻게 성경책엔 그림도 없냐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동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볼 때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깊은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진짜 복이 뭔 줄 아느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그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거 아니란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말씀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여러분 식당업을 하든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좋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은혜로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각자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각자 하나님께서 적절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으면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그 시절에 맞게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심으면 물론 삶 속에서 이 여름을 통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비가 안 와도 문제고 그저 비바람 폭풍이 물어쳐도 문제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 결국 언제까지? 가을에 추수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을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 맺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붙들림 받아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히브리어 첫 자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자음으로 끝납니다. 이걸 흔히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여기서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 삶이 진짜 복되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 복된 인생이냐? 다른 게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인생,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좋은 롤 모델, 믿음의 선조들의 롤 모델을 발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중요한 롤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어서, 육신의 고통은 힘들어서 내 잔을 여기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갈보도의 그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저 양화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사실은 함께 모여서, 그죠? 고난 주간을 위해서 또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저녁 기도회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우리 부활주일 날에는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이 질병 문제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든,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 우리 양화진 교회,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정통이 되었고 관습화되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런 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고.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팬데믹을 Yet for the first Sunday in 설명하자면 history, 전염병이라는 many 얘기예요. church 예, buildings 쉽게 말해서.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ing canceled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Churches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Ronnie, straightforward.
broken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예, 끝입니다. 이제 저로 불 켜주시고, 예, 다시 한번 저를 비춰주시면, 자, 영상을 봤죠? This is the church라는 영상입니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교회냐? 이벤트가 교회냐? 아니란 거죠. 그죠? 건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품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 Be the church. 우리가 우리 저희 교회의 또 주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무리가 사실 교회지만, 그죠? 이 무리 공동체, 그 건물을 말하고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진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거주하는 거죠. 우리가 밟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인 겁니다. 그죠?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냐? 왜? 우리가 그 땅에 디디고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는 삶의 처소, 아파트, 집, 그것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예요, 주어. 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소돔성에서 성공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치 로스처럼 열심히 생활했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 나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재능 주셔서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각자 처소에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저 세상살이에 열심히 살다가 멸망의 날 그저 롯처럼 부끄럽게 구원을 얻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미디어도 좀 금식하고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좀 적게 보고, 그죠? 웬만하면 뭐 뉴스는 봐야 되니까 소식은 좀 보더라도 여러분 즐기는 것, 육체적인 향락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통해서 깊은 묵상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가셔서, 물론 이제 즐기는 미디어는 절제하시되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그런 미디어들은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자료를 주도록 하겠으니까 미디어 금식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금식도 여러분 좀 하시고 좀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걸음을 가셨던 그 걸음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진짜 교회가 뭔가. 교회는 여러분 건물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밟는 땅들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여러분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